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그 이후로 야곱은 어리둥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휘황찬란한 면모를 보고 어리둥절하다 못해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떠돌이 목자가 애굽왕 바로를 조우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특혜를 제공받습니다. 이런 인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워낙 영화 같은 이야기여서 실제로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 상영되기까지도 했지요. 이 꿈 같은 이야기는 실제로 꿈 이야기로 시작해서 꿈 이야기로 끝납니다. 세 번의 꿈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므로 더욱 극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에게 경배를 받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은 바로의 꿈이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오늘 본문에서 그 꿈이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였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라 함은 엄청난 기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왕국을 넘어 그리고 주변을 넘어 이웃나라 다른 나라까지도 기근이 발생했다는 말이고 어쩌면 그 고대 근동 물론 아프리카 전역까지 다 기근에 휩싸였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기근은 엄청나다 못해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기근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린 바로가 꿈을 꾸었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이 기근은 세 번째 꿈의 실현이며 바로가 꾼 꿈의 현실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꿈에서 요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1장 25절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며 심지어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꿈을 해석하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시며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예사롭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꿈과 그 해석 그리고 기근에 대한 대처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오늘 기근과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지혜롭게 대비하고 이를 처리하기를 바라는 소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는 전쟁으로 비롯되어 전 세계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재앙으로 인하여 이미 피폐해진 세상에 전쟁은 설상가상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요동치고 글로벌 시대의 식량 문제는 물론 산업 물품의 모든 것이 원활히 조달받지 못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는 국가는 물론 가정 경제까지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빚있는 가정은 하루하루가 곤욕이다 못해 지옥에서 살아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IMF 시대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올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제 불황 속에서 금리 인상과 함께 물가 인상이라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이 현대판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지도자가 오늘 이 나라에, 아니 이 전 세계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린 풍년과 흉년을 주시는 분, 요셉이라는 지도자를 어려서부터 단련시켜 인도하신 분, 야곱의 가정을 넘어 애굽이라는 강대국까지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만 다시 앙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이유를 찾고 물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실 요셉이 모든 사태를 지혜롭게 이끌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알고 국정 운영에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백성들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며 중앙집권 체제에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또 다른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도 알아채실 것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의 신하로서 그 본분에 맞는 정책으로 왕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사실 요셉은 막강한 바로의 왕권을 세워 애굽이 더욱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애굽의 모든 토지법을 개혁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는 순리에 맞게 했습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압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떤 정책을 펼치며 선한 일보다 악행에 가까운 일을 더 서슴없이 행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아니라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나라와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년이 있을 수 있고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기근으로 온 세상이 모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나 없을 때든지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가 아니면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과정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상할 수도 없는 드라마틱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앙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제 아무리 기근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